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여기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이 일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오신 예수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 이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설립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설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400년 동안 중간기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이후 400년 캄캄한 세월, 어둠이 짙을 대로 짙은 세월, 그런 40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다음 이제 여명의 이제 날이 오는 하늘로부터의 빛이 비치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천국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어두움에서 살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과거의 삶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빛의 아들로 천국 백성으로 실제로 천국을 누리게 하실 분으로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방위를 일으키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죄 없다 선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제자들을 불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을 형성하신 다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 12 제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해가는 그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이 땅 위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오늘 이 현실 속에 이루어가는 우리는 사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아니지만은 이제 성령께서 붙들어서 이제 우리를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이 성도행전을 오늘날의 21세기의 그 성도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생생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서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복음서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오히려 제자들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고 유약한 자들을 세상적 관점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다듬고 멋있는 사도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몇 시간 동안 지금 살펴봤는데, 그것이 사도들의 그 표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안전방해를 즉석에서 일으키기도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꿰뚫어보고 그 즉석에서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여서 표적을 행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사도들을 이제 옥에 가둡니다. 아주 무서운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는데 옥에 쳐 가두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표적을 행한 놀라운 기적이죠.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옥에서 나오게 해서 무섭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위협하는 그들에 맞서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이요. 이게 복음의 증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첫째가 성령이 반드시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신다는 게 첫 번째 약속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입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역사가 계속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진행하면서 성령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고 강건하게 하고 이루어 가시겠다.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헬라어 원어대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마터,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사람들로, 최고의 영광이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무서운 핍박이 들어오는데 옥에다 때려넣고 이제 위협을 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공의 앞에 세우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게 두렵질 않아요. 이미 베드로와 사도들은 인간적 위협이 두렵질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을 우리는 확신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속적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교회 되는 그 역사는 언제나 핍박을 통한, 피 흘림을 통한 그 속에 순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언제나. 종교개혁 당시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종교개혁도 그랬고, 우리 한국 사회 일제하에도 그랬고, 앞으로 중국에도 그럴 거고, 더 퍼져나갈 거고, 그런 역사가 언제나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복음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핍박을 가해도 그 어둠이 빛의 권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겨우 하는 게 우리 목숨을 하나 없애는 건데, 그걸 너가 목이 2개냐 3개냐 이 말이죠. 우리는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지금 힘입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당한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살려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과 구주로 삼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를 너무도 담대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진리에 불타는 사도로 만들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래서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도구들로 하나님께서 전이부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지금 확인하고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도 어떻게 해요?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을 이제 제자들이 아주 담대해요. 제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면서 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누가 한 일이냐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실제 이름을 붙이자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무슨 행전이요? 이게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행하신 것을 기록하게 한 행정이다. 성령이 하셔요. 우리 광야교회도 성령이 하셔요. 우리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의 확신을 주시고, 진리의 확신이 오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진리의 확신이 오는 사람은 가장 담대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3절 보시면은, 5장 63절 보시면은, 63절에 33절에 33절 보시면 5장 33절로 계속 보시면 33절로 마지막 42절은 이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제자들이 그 핍박에 맞서서 아주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가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슨 사건인지 보십시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없이 하고자 하는데, 이 옥에 집어넣는 정도가 아니에요. 옥에 집어넣어놔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건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아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말이죠.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 공의회, 그 당시 종교회의에서 최고 이제 수장인데, 교법사로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모든 이제 종교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보니까 심상치 않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 가짜 이단자들이 드러나서 한때 이렇게 더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약 한 400명이 그 사람을 따랐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다 없어버렸다. 다 그냥 삼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더 들어요. 37절.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좀 비범한 사람이에요. 이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 아니지만 그 당대 한 그 교법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죠. 한때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최고의 율법학자거든요. 이 가봐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죽여놨는데 죽고 나서 아주 복음의 역사가 아주 힘있게 일어나잖아요. 모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핍박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해요. 교회의 백성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질이 멸렬하고 타락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 이러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100년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100년 한국교회 역사도 초기에 일제하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이 말씀을 강렬하게 사모하고
목포에서 평양 부흥회 사기까지 며칠이 뭐예요, 그때가? 한 달이 되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평양 그 대부흥이 일어날 때, 상잉에, 요즘 말로 하면 사경에, 우리는 지금 사경의 말을 쓰잖아요. 목포에서 걸어서 올라와서 말씀 사모하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말씀. 진리를 찾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오는데 지금 멀다 가깝다 이런 말 나오는 거, 그 쓰는 말 아니에요. 예? 멀다 가깝다 시간이 어떻다 그런 거 다 빈말들입니다. 그거. 자기가 진리에 갈급하고 진리를 못 들으면 죽겠다 싶으면은 여기서 지구 끝까지도 찾아갑니다. 걸어서도 가요. 진리를 못 들으면 인간은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깨달음과 진리의 확신이 없으면 인간은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 멀다, 가깝다, 다 빈말들이에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잘 안 들어요. 저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렇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배고파 보면은, 육신의 배가 고프면, 어디라도 갑니다. 무엇이라도 해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절박성이 문제지, 절실성과 절박성이 문제지, 환경이 이렇다, 이러니까 안 된다, 저러니까 안 된다는 건 다 빈소리예요. 그건 아직은 덜 절박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국 개신교 교회도 그렇게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부흥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눈빛이 다른 거예요, 벌써. 그러나 해방이 되고 6.25 사변 그때까지도 괜찮아요. 60년대, 70년대부터가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들고 돈이 모여들고 예배당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누릴 만한 거예요, 이제 지도자들이. 그래 되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 체제에 들어가고 안주에 들어가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있는 걸 이렇게 안주하고 있느냐? 여기서 누릴 것인가? 그때 누리는 건 세속적으로 말이죠. 그럼 이제 교회는 병들어요. 교회는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진리의 세찬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때부터는. 모여있고 돈 많고 사람 많은 게 이제 그게 타락의 온상이 돼요. 타락의 온상이. 그때부터. 눈빛이 다 병들어버리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가 그래요. 초대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말은 무슨 핍박이 들어오니까 더 생명력이 살아나요. 진리의 힘이 더 살아나요.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지금 기묘한 지금 역사에 이르는데 이 사람들 놔둬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가말리엘이 지금 돌아가는 사태, 이게 지금 돌아가는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분탕을 시키다가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면 그것도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의 뜻으로 하지 않는 건 한 시대에 부르륵 유행하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면 싹 다 사라져 버려요. 지금 모든 이단운동, 이단종파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특이한 어떤 카리스마나 특이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요. 이상한 건 변질된 지도력이죠. 그건 제대로 된 지도력이 아니에요. 이상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갈급한 영혼들을 이제 불러 모았다가 끌어모아서 옹기작거리다 그 사람 죽고 나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그 진리운동이 아니니까. 진리운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운동은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김 목사가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광야교회도 진리가 하는 운동이고 진리가 역사하면은 김 목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끌어가요. 광야교회를. 진리가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운동시켜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진다고 이 운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진리를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승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반드시. 그게 진리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 피를 흘리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게 그래도 500년 간 거예요. 지금. 그때. 그 무서운 로만 가톨릭의 탄압 속에서 그냥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2번 죽였지 않았어요? 로만 가톨릭의 그 당대의 사람들이.
후스가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이전의 사람들은 그냥 무덤에서 뼈를 추려내갖고 다시 한번 죽여요. 그래도 그게 안 죽어요, 절대로. 진리는 핍박이 올수록 더 세차게 힘이 일어나는데, 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둬봐야 되겠다는 거죠. 38절. 이 사람,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리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역사예요. 하나님 모든 걸 지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시죠. 사도들을 사용하시는데, 이 대적자들 있지 않아요? 대적자들. 대적자 중에 이 가말리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적자가 아주 핍박을 가하니까 사도들이 더 살아나요. 핍박을 가하면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진리운동은. 가짜는 핍박을 가하면 사라져요. 가짜는 핍박을 가하면은 다 잠수해버리고 뭐 다 사라져버리거나 흩어져버리거나 이런데 핍박을 가하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생명력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운동이에요. 그 가운데 가말리엘이 보니까 이 심상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들의 역사하심을 지금 보도하고 지금 섭리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38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이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그저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는 구약적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구약적인 사상 정도는 그 구약의 모든 사상이 예수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상찮은데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진다. 이 굉장히 그래도 건전한 편이죠. 39절.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제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의 소행이면 이건 언젠가 허지부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역사는 이론으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진리일 뿐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현실의 역사화됩니다. 역사 속에 그게 이루어져요. 진리운동.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역사가 루터 칼빈에게 진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100년이 지나니까 17세기에 개혁교회가 생기지 않아요.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17세기의 개혁교회라는 게 생겨나요. 그거는 1200년 동안 중세 로만 캐톨릭과는 전혀 다른 교회예요. 그게 우리의 후예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는 이것이 말씀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말씀으로 하는 그 정신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5세기부터 이 16세기까지 이건 말씀이 사라진 때예요. 이때는 완전히 말씀이 사라진 때예요. 말씀은 아직 평신도, 그들의 말로 따른 평신도들을 못 읽게 하고, 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을 못 읽게 했으니까. 이런 말씀이 사라진 가짜 교회에서 진짜 교회를 출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말씀이 역사를 하면 그거는 역사 가운데서 사람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어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만큼 광야에 되게 되는 이거 많이 바뀝니다, 앞으로. 이 정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말씀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교회 모습도 많이 바뀝니다. 더욱 성경에 접근하도록. 지금 많이,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직도 우리는 기존교회의 습관, 기존교회의 방식, 거기에서 저항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는데도, 전에 했던 대로 해야지라든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아니, 계속 말씀은 우리를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고, 계속 운동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17세기의 개혁교회가 탄생해요. 16세기의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말씀은 이론으로 허공만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심령 속에 역사하고 사람을 바꿔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모르는 영혼이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공부하는데
수요일날 다 흩어진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해요. 너희가 지금 시련을 받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련이 오는데 그걸 기쁘게 여긴다는 말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 시련이 우리가 하여금 더욱 부족한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로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시련을 오히려 시련 속에서 오히려 신앙을 찾게 돼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역사하는 힘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가 가말리엘이 강화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놔둬봐라. 사람으로부터 이 일이 일어났으면 이건 흐지부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났으면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라는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이 행하는 이 일의 정당성을, 진리성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진리를 진리답게 바르게 깨닫고 있으면 이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 그렇죠요. 막으면. 막으려고 핍박을 가하면은 우리가 핍박을 받는 수밖에 없지요. 그 핍박을 받으면 그때부터 더 살아나요. 그게 진리 운동이에요. 그 진리가 가는 곳에 진리를 아무도 막을 길이 없고 막으면 그때부터 이제 진리 운동이 진짜 일어나요. 또 우리는 핍박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쩌면은. 핍박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른한 거예요. 멀다 가깝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핍박 와서 죽인다 해보십시오. 이 말씀. 그때부터 이제 눈이 빛이 나고 이 말씀 아니면 못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핍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으로 계속 공부하고 이게 진리다 말이지. 이것이 왜 진리인가를 우리가 스스로가 확인하는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를 하시는데, 자,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들을 한번 놔둬보자, 이 말이죠. 놔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판명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고 저희가 옳게 여겨 이거 가말리엘이 말이 맞구나.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채찍질을 해요. 채찍질을 하고 채찍질하지요. 능력을 가하지요. 옥에 때려 넣지요. 또 죽이지는 이제 안 했는 거지요. 죽이려고 했는데 가말리엘이 그거는 피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 복음을 일단 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론 어떤 때는 아주 스데반처럼 죽게도 놔둘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셔서 계속 복음을 전가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할 때까지는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날 저날 죽습니다. 여러분들. 죽는 문제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돌에 맞아 죽으나 골골하다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이 오면 돌에 맞아 죽는 게 최고예요. 잠깐만 맞아 죽으면 되는 거니까. 그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언제 죽어도 죽어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죽은 문제, 이제 그가 너무 그래 연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언제 죽어도 죽을 거 뭐. 그 복음과 함께 살다가 죽느냐, 복음 없이 그냥 이 육신의 생존을 그냥 연연하다가 죽을 거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언제 죽어도 죽을 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동안 정말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과 함께 살다가 죽으면 최고의 영광이죠. 복음과 함께 살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살면 최고의 영광이고 복음을 모르고 그냥 육신 덩어리 그냥 연장하다가 얼마나 연장해요? 여러분들 헬스 가십니까 또? 헬스 가서 열심히 건강관리하면 한 2, 3년 더 살 거예요. 아니죠. 헬스 가서 건강 잘못하면 또 운동 너무 심하게도 몸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저 평안하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교회 와서 그저 행복하고 봉사에 감사하면 그게 최고 건강요법이에요. 건강요법. 건강 강좌를 우리가 말씀 운동에서 한번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은 막 가서 헬스하고 뭐하고 이래야 건강하는데 건강 염려증 걸립니다, 그러면.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집사람 맨날 먹을 때마다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어야 된다고 맨날. 그런 걸 건강 염려증이라 그래요. 뭐든지 감사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말이죠. 최고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복음 전가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하느냐 말이죠. 이제 사도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권세로도 사도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뭐라 했습니까?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사람이 그 능력 받는 걸 어떻게 기뻐합니까? 능력은 이 모욕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인다고 하고 위협을 가하고 모욕을 가하고 예수 전가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데 그걸 더 기뻐해요. 아, 이제는 올 게 왔구나 이 말이죠. 올 게 왔으니까 진짜 이제 진리운동이 시작된다. 지금 사도들은 그런 지금 심정 아닙니까?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 담대하고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교회가 세속화돼가지고 세상을 이긴 게 아니고 세속이 추구하는 가치의 종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깊은 세속화의 잠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 유혹의 소리에 빠져서 깊이 잠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넘실넘실대고 춤을 추고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다니고 전부 불평과 원망과 분열을 지금 그 마음을 줘갖고 지금 있는데, 교회는 점점 깊은 잠 속에 깨어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늘 각성시키고 깨어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고 우리 마음에 어두운 생각을 물러가게 만들고 소망에 벅차게 만들고 오늘의 시련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게 참으로 성령께서 진리 안에 역사하는 사역이에요. 전인격을 바꿔놔요. 전인격을. 사도들의 전인격을 바꾸어서 능력 받는 것을 합당한 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걸 합당한 일로 여기면서 기뻐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우리 교회 행정 강의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고난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두려울 수가 있지 않아요. 뭐 예수 믿어 뭐 좋아야 되지만 나는 뭐 고난의 길을 간다 전다 그러니까 그때 받는 고난은 참 기쁜 고난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그 절정의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참 그런 고난이 있기를 정말 바라는 거죠. 정말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기를 바라죠. 그래,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서 연보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야말로 지혜로운 자만이 하는 거고, 그거야말로 복음의 감격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속이 보는 기준과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우리 지금 야고보서 세속주의와의 투쟁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할 때입니다. 지금 조금 들었다고 이렇게 자만하거나, 내가 지금 말씀 운동에서 얼마나 됐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새로 들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깊이 들려요. 지금까지 들은 건 다 초벌 역사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거죠.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듣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또 먹고 새롭게 무장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도록 그렇게 성령이 역사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요, 지금.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에요.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이게 사도들을 어떻게 말리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 죽이게 하는 일까지는 안 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나도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또 여건 보장도 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말리엘 같은 자를 보내가고 가말리엘은 천사는 아니지만은 다 보내가지고 복음 전파도 그 핍박 속에도 보호해요. 다 고난 속에 기뻐하도록 핍박 속에 보호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한 게 뭐냐 이거죠.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라. 이걸 좀 풀어서 우리 강의하면 어떻게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지금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이에요. 이 예수는 구약에서 언약된 뭐예요? 그리스도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들이 구약을 횡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 그렇게도 예언하고 약속한 분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인 줄을 몰랐는 것 뿐이죠. 근데 알고 나니까 그가 죽고 살아났는데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구나. 그죠? 거꾸로 말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는 구약에서 약속된 어때요?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 말이죠. 이게 우리 말씀 운동이 증거하는 진리의 핵심 아닙니까? 요걸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기다 혀를 꼽으리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것만 증거해야 돼요. 그럼 그가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모든 가정사를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지금 그가 다스려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과오와 어리석음을 덮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위로를 받아요. 우리 얼마나 어리석고 허물이 많은 존재들인데 허물진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들인데 그가 우리 모든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청산해버렸어요.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 그분 안에서 그 예수 만남을 우리는 최고의 기쁨으로 알아요. 오늘 우리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듣는 거죠.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예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 그게 맞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에서 우리 말씀 운동에서 이것만 증거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강단에서 헛소리 하지 말라 말이죠. 어떤 말도 하지 말라.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만 증거하라는 거죠. 어떤 본문 어디를 읽어도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니까. 사도들이 그래 증거해요. 그리고 사도들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증거하는 거죠. 우리도. 강단에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래야 하면은 복 받습니다. 저래야 하면은 저주 받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여러분들 이제는 진리의 말씀은 아멘으로 듣고 거짓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허리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지 않느냐. 그 아직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아주 힘차게 반응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거짓에서는 단호하게 거부해요. 아니야! 딱 거부해요. 아니야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예스를 그러니까 예스가 뭐예요? 노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스만 잘한다고 그게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노도 정확하게 노라고 해야 돼요. 그 위대한 거부.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그렇게 개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 말이죠.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이거는. 왜 교황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말이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배자인데. 그게 아니다 거부한 거예요. 그거 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거 하려면 죽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아예. 살기로 작정하면 죽습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살아나요.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려면 물론 이것이다 하는 게 있어야 되지요. 무조건 아니요가 아니죠. 이것이 왜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가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이래 끌어도 가고 저래 끌어도 가는 거예요. 에? 죽은 사람은 물결이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력은 목표를 향해서 거슬러 그냥 계속 가요. 거슬러서 가요.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저렇게 가고 세상이 저렇게 가니까 저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의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업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잠자고 가정사하는 모든 일들이 뭐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 초점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증거하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그걸 깨닫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 버리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그 결과로 따라와요. 돈은. 예수가 왕이니까 우리를 어느 직장에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의 통치 따라서 우리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해요.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녀들 열심히 시키지 않아요? 학원도 보내고,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그것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는 방편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모아져야 우리는 의미 있게 산다. 그렇게 돼요. 충만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충만하다는 건 그걸 놓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이 가난하게 된 것도 당신이 나를 더 연단시키고 당신만을 의지하게 한 일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에 부여를 준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으면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거나 삶의 목표가 없거나 걱정, 염려가 많은 거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그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그랬지 않았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면 살아나요. 펄펄펄펄펄 살아나요. 6장 보시면은 6장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은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게 돼 있어요. 당연히 제자들이 자꾸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고 소망을 얻게 돼 있습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아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복음이 순수하게 힘있게 전파되면은 제자 수요가 늘게 돼 있어요. 그걸 제자를 끌고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말씀을 들으면 소망을 가지면은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목표 삼지 마십시오. 진리의 깨달음의 목표를 삼아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것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으면은 제자의 수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많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에서 탈락됨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공개는 구제하는 일, 음식을 이렇게 주선해서 베푸는 일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뭐예요?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력에 입대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타났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어 가는 장면인데, 그게 초대교회 최초로 이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증거되니까 성도들이 지금 늘어나요. 근데 그 성도들이 늘어나는 일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음식 공개하는 일이에요. 자, 일인데, 사도들이 그 당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지도자는 그 일을 처음에는 다 한 거예요, 사도들이.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제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구제에서 이렇게 편입이 되고 이러니까 원망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처방을 내린가 보십시오. 2절에 다시 보십시오. 12사도가 그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교회의 임무 분담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들은 보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교회 모든 이 재정의 일이지요. 그렇죠? 그 일을 맡아서 거기에서 원망하고 이러하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잘 조정하고 그 일들을 잘 맡아서 하는 그 집사 직분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에 가면은 이제 장로 직분이 그 전체를 다스리고 하는 장로 직분이 생겨나고 디모데전서 가면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들을 다스리며 요즘 말하면 이제 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직분에 대한 이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지금 세워져 가는 일인데 제가 교회 행정 강의하면서도 우리 직분의 중요성,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체제를 갖추어 가게 하는가, 그걸 우리가 그런 복음의 뜻을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 않았어요? 오늘 이게 생생한 지금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처음에는 말씀도 전가하고 교회 모든 재정도 관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이 한 사도들의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보다 집중적이고 보다 더 그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나누어 하게 되는 직분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초대교회 최초의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집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집사 뭐 세상 경력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서 정말 성령이 역사해서 마음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칭찬을 얻어야 돼요. 아, 저분이면 참 건실하다. 저분이면 원망과 불평과 그런 데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넉넉하게 진리 안에서 봉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이렇게 칭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자꾸 칭찬을 못 받고 자꾸 이러면 그게 힘든 거죠. 그만큼 아직도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예요. 어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한다든가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렇게 이제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함께 동력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디모데전서에 가면 이제 장로도 세우고 우리 오늘날 권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다 전무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이제 집이 세워져 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요. 기둥도 세우고 대들보도 세우고 썩가래도 세우고 지붕도 입히고 이러면서 집이 세워져 가는 일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아름다운 교회 조직을 세워가는 일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이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자원함으로 또 칭찬받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광야교회로서는 이 말씀은 참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당의 정책하면서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 교회의 4대 목표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봤어요. 우리는 진리 연구가 제일 첫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 진리 연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고 순수하게 진리를 연구하는 풍토. 이게 교회가 나갈 최고로 중요한 가장 첫 목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서 바르고 올바르게 그렇게 연구하고 그런 연구하는 풍토를 가꾸는 것. 진리를 사모하는 풍토죠. 이게 무엇보다도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러지 않고는 교회가 건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르게 준비된 양식, 풍성하게 준비된 양식을 부단히 가르치는 일, 이게 교육이에요. 이거는 강단에서도 가르치고 조그마한 소그룹에서도 가르치고 회의에서도 가르치고 교제에서도 가르치고 모든 일을, 이건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있잖아요. 온 성도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협력하고 합력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나올 두 번째 목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양식을 잘 준비해서 그걸 교육은 계속 그 양식을 보급하는 일이죠. 같이 나누어 먹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체제가 이렇게 형성돼요. 교회 체제가 형성되면 네 번째 목표는 우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요. 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양식을 마련하고 먹으면 힘이 솟구치면 그때부터 힘이 일어나요. 사역이 일어나요. 그 사역이 팀 사역이에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둥 하나가 이렇게 서 있다고 집이 서는 게 아니에요. 이쪽 기둥도 있어야 되고 기둥만 있어서 안 돼요. 뭐가 붙어야 돼요? 이 덜보가 붙어야 돼. 대덜보가 딱 붙어야 돼. 기둥에. 이것만 있어도 집이 되느냐 말이죠. 석가래도 있어야 되고 창문 털도 있어야 돼요. 집을 다 지어놓는데 창문 털이 없으면 그 집이 아니에요. 이 창문 털은 조그만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 이래서 싶습니까? 겨울에 창문에 하나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다 있어도 살 집입니까, 여기가? 창문 하나 떼볼까요, 우리 겨울집에서? 그래도 못 살아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같이 여기는 모든 자가 직분자예요. 아니, 나는 직분자가 아닌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직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난 아직 이번에 재직 자원 안 했는데, 아니에요. 재직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은 시기적으로 최근에 오셔서 조금 더 준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막 재직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배우시고 교회 돌아가는 걸 잘 하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마음은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미 직분 수행이 되고 있어요. 재직 자원에서 재직하는 것도 아니에요. 재직 자원하기 전부터 이미 교회에 이게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이 모이고 이미 짐을 지고 있으면 그게 재직이에요. 그게 집사예요. 이미.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자원해서 될 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를 지어가는데 한 팀이 돼요. 그래, 팀워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격려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면 이 말씀이 이제 뻗어나가요.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 어디라도 이 말씀이 뻗어나가요. 이게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뻗어나가는 선교하는 일이에요.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국내에도 말씀이 전파되고 해외에도 전파될 것이고 자 이게 우선 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이 참 김 목사한테는 많이 연구할 시간을 줘야 돼요. 사도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말씀 전가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만들어주면 제가 최고로 행복해요. 저는 24시간 가만히 놔둬도 바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지금 솟아오르고 글 쓸 때 많고 연구할 때 많은 사람이에요. 시간 말씀은 글 쓸 사람이에요, 지금. 글 쓰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르쳐요.
성도대학도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 신학원 강의도 하고, 무슨 강의도 제가 만들어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 그래서 자꾸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해줘야 돼요. 정말 이건 정말 제가 아주 하소연하는 거예요. 가능만 하면 저한테 시간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럼 제가 연구를 해내요. 지금 아주 솟구쳐요, 아이디어가.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는 뭐 걸리는 대로 아이디어예요, 걸리는 대로. 저 밑에 파일을 보십시오. 파일이 수십 개가 깔려있어요, 지금 연구실에. 전부 그게 아이디어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서도 지금 만들어낸 아이디어들이. 전부 논문 책감들이에요, 전부. 그 밑에 깔려있는 것들은. 그 저한테는 저를 조용하게 놔두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저를 안 건드리면. 이상한데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사도들이 제가 교회를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집중이, 이게 사과라고 치면, 이게 핵이에요, 핵. 이 씨앗이 핵이에요. 저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동참하고. 저는 연구를 하면 어디라도 가요. 어떤 일에서도 갑니다, 연구하러는. 이 못 말려요. 연구만 하는 게 가르치는 데는 어디라도 가요. 하나님께서 보내면은. 그렇게 말릴 수가 없어요.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께서 움직여가고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지금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안 배우시니까 제가 있는 거죠. 어디라도 배운다 하면 또 가요,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고 가르치는 쪽으로 안테나가 움직여요. 어디든지.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같이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깊이 연구하고 어디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아름다운 팀이 형성돼요. 그럼 행복한 교회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서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는데 행복한 교회가 안 생기겠느냐 말이죠. 행복하고 충만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뻗어나게 해요.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복음 전파되는 거 보십시오. 이제 지금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이게 어디라도 퍼져나가요. 어디라도. 이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진리에 대한 열망, 말씀을 순수하고 변질 없이 지키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연구하고 쓰고 전파하고 그 일에 함께 우리가 뜻을 모으고. 여러분들 저만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성령이 충만하면 이 진리를 너무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이 그렇게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정말 교회가 참으로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고 교회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뭐 저를 도와달라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안 도와줘도 해요, 그냥. 지금까지도 했어요. 그렇게 해요. 그게 제 은사예요. 제 은사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것이 잘 역할 분담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점 뭐라고 합니까? 왕성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라고 합니까? 복종하니라. 자, 이제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체제로 무장시켜서 역할 분담이 일어났어요. 그럼 전에보다 더 집중적으로 일어나요. 그럼 말씀이 왕성하게 돼요. 제가 뉴질랜드 가서 더 말씀을 연구하고 왔으면 더 말씀이 왕성한 거예요. 그래서 놀다 왔으면 말씀이 왕성하질 않아요. 그럴 거 아니냐 말이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추구해 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보다 가르치는 일에 합심하고, 그래서 서로 행복한,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교회 체제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왕성케 하시면 복음이 뻗어나가요. 지금 우리가 안이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게 2000년 교회사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말이죠. 뭐 좋다고 그냥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빛이 빛나고, 우리가 살아있고,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열심히 일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힘있게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 사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고 담대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2000년 교회사를 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뜻을 모아 서로 짐을 지며 협력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